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끝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의
동안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예배가 풍성하도록 이렇게 감동 있는 찬양을 계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2013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또 우리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 잘 이기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까지 오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 좀 하세요. 남도 수고 많이 했지만 누구도 수고 많이 했어요? 누구도? 나도 수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하시냐 하면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고 수고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정말 올해 한 해도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받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이 한 해를 살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니까 아주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께 기쁨 드린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중에도 많은 물질들을 들여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참 많은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 참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에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를 교회로 세워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중보에 기도해 주셔서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신 참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늘 교역자들을 존중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해 주시고 섬겨 주셨으며 많은 부분에서 이해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도록 인내해 주시고 합력해 주셔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놀라운 부흥은 아니었지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 전도하시고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각자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각 부서에서 직분 직임을 감당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교회 학교가 큰일 없이 잘 감당하고 잘 성장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도전해 나가게 된 것을 생각할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정들이 평안한 것도 감사하고, 여러 어려움들과 슬픔들이 있는 분들이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슬픔들을 잘 이겨내신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잘 인내하면서 감당해내신 우리 성도들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이 가득한 한 해를 이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힘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출발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42.195km를 달려가게 되는데
달려가는 중간중간에는 몇 킬로 지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그 달려가는 곳의 중간에 서 있는 몇 킬로 지점이라고 하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가 갔구나. 이제 내가 몇 년을 살았으니 앞으로 몇 년 정도는 더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몇 킬로를 달려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100년을 달려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80년을 달려야 하는 분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경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달려서 꼴이 난 사람들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어디 계실까요? 주님 품에 계시죠. 주님 품에, 무덤에 이렇게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달려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아직 달려야 한다.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자이기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미 얻어야 할 것을 다 얻은 사람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룬 분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았고 얻어야 될 것도 남았고 이루어야 할 것도 남아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입니다. 어떤 분은 힘이 붙여서 지금 천천히 달리고 계시고 어떤 분은 힘있게 매일같이 달려가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왜 달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두리번 거리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다 내가 이룬 줄로 알고 다 달리기를 끝낸 줄로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건 착각하고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얻어서 얻을 것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함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히 이룬 것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경주자인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야 결승선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고백해 보세요.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우리는 지금 다 끝났거나 다 이루었거나 다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루려고 쫓아가야 되는데 이 쫓아가는 길이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경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가 끝났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경주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미래를 위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처럼 우리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이 경주를 힘써서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한 일들, 즉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 안에 기억되어져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대부분 잊혀집니다. 어떤 기억이든지. 그런데 평생을 가는 기억도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추억일 수도 있고 또 아주 가슴 아픈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그 꼬린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이, 생각 속이 복잡하면 우리는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달려야 합니까?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그 영광과 환호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복잡한 생각을 막 하면서 지난해 누구한테 뭐 이런 일 했는데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그래서 뭐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뭐 기분 나쁘고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코스를 잃어버려. 내가 달려가야 할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 코스를 놓치고 엉뚱한 길로 가도 내가 왜 일로 왔지?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그리 온 거예요. 여기에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씀은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야. 이거 버려야지. 그리고 얼른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잊을 건 잊어야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으세요? 응? 옛날 노래가락에 잊을 건 잊어야지. 그런 가사 있어요. 지금 웃는 분들은 그 노래를 아는 분들이고, 지금 저게 뭔 소린가 하고 있는 분들은 그 노래를 모르는 분들이요. 여러분 과거는 이러니 저러니 다 흘러갑니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자꾸 의식 속에서 내려놓고 의식적으로 버려야 우리 속이 깨끗해지고 우리 속이 비워지고,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담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지. 복잡한 거 잔뜩 담아놓고 새로운 게 어떻게 들어와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자꾸 밀어내버려.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자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깨끗하게 비워놔야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날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걸 도전해 나가게 되는 거지. 지나간 날들이 내 발목을 잡고 앞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비극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잊어야 할 뒤에 있는 것, 즉 과거의 일이 그럼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잘한 것들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잘한 걸 잊어버리려니까. 그런데 잘한 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 기억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자랑하고 싶어져. 그런데 보면 자랑하는 분들 보면 30년, 40년 거 여태도 자랑하고 있는 분도 있어. 3, 40년 동안 한 가지 갖고 자랑했으면 아마 엄청 여러 번 했을 거요. 그걸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놓지 못한 분은 전진을 못해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그동안의 새로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잘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주하게 돼. 그 자리에 앉아. 그냥 여기서 끝이야. 다 이루었도다 이러고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잘하는 것을 기억에 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공로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나 안 알아주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서운함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험이 들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 것들만 기억하고 사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교만해질 위험이 있어요. 교만해져. 그래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능력 주신 그 주님께 꼭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되지도 못했는데 다 된 줄로 생각하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한 일들 빨리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잊어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 잘못한 것도 함께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자. 잘못한 것에 집착하면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낙심하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뭘 하던 사람이에요? 교회 핍박하고 성도들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평생을 살았더라면 그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었어요. 한 발짝인들 어떻게 가겠어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얼굴 들고 서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지나간 날들을 다 버려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제 비관하게 되고 용기를 잃어서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롯의 아내는 서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 탈 때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 그들 광야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그 찌꺼기 고기 덩어리들이, 고기 부스러기들이 그들 기억 속에 있었고 그들이 거기에서 먹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뭐라고 그래? 우리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이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열어주셨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못 가요. 거기서 그냥 멈추고 끝내버리고 말아요.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거나 실수하는 것들이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린 불가피하게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걸 마음속에 평생 담고 죄책감에 묶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 그거 잊어버려라. 잘못한 거 잃어버려라. 그 말씀이에요. 지난날에 잘한 일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잘못한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있고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서는 상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상이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랬고 13절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고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해보죠. 나는 하나님께 붙잡혔다. 우리 하나님께 붙잡힌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구한테 붙잡히느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지금 이 말씀 드리면서 아이고 나도 이게 잘못 붙잡혀갖고 내가 인생이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혔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혔으면 우린 사단의 종노릇, 가시노릇 하다가 버려지게 될 거라고요. 이거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전능하신 그분,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잡혀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진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는데 붙잡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우리 뭘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그건 선한 일입니다. 그럼 이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선한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표기해 주셨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돕고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이죠.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선한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택하신 것과 우리를 부르신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선한 일들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 인생이 실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 넘어지고 주저앉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해 한 말씀이에요. 바울 자신이 있을 때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떠나 있는 때에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택함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유, 난 참 보잘것 없어, 잘하는 것 없어, 가진 것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오늘 생각 바꾸세요. 우리는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생명은 정말 존귀한 생명이에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존귀한 자다. 근데 그렇게 힘이 없게 말씀을 하세요? 안 믿어져서 그러시나요? 다시, 나는 존귀한 자다. 왜 존귀한 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상까지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분들이에요. 한 분도 가치 없는 분 없어요. 쓸데없이 세상에 보내진 분도 없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존귀해. 하나님 모실 때에는 우리 모두 한 생명이 다 귀하고 가치 있고 초나보다도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이 지나간 것들에 묶여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묻어두었다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책망받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제 잊어야 할 것 깨끗하게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다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비록 뭔가를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올해 뭔가 내가 뜻한 대로 안 됐어도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부르신 상을 예배해 놓고 계시거든요. 우리 거기까지 달려가십시다. 지금 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마음 아프고 괴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좌절감이 몰려와도 그래도 우리 주저앉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까지 전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상 받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은 1등부터 3등까지 상 줘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생 경주자들에게 주시는 이 상은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야. 각 사람마다 상이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등, 2등, 3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다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 받을 자격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십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달려가면 돼요. 내가 건강한 사람처럼 어떻게 달리겠어요? 연약한 사람이.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달려가는 걸 내가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달려가겠어요? 그러나
달려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상은 똑같아요.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얼마나 이루어 갔느냐에 따라서 상 주시는 거지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달려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됐든지 그 모습 그대로 달려가면 돼요. 16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어디까지 이르셨나요? 오늘만큼인가요? 괜찮아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렇게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 이제 이 한 해가 끝난 것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 함께 달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잊을 건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힘을 내서 다시금 도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